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성탄 준비라는 점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뜻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라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보니 네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한 개만 아직 안 켜졌습니다. 언제 킬까요? 이걸? 성탄절에, 다음 주일이 아니고 성탄절에 킵니다. 그 성탄절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절에 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예배하면서 온 마을에 성탄을 알리며 성탄 전도 떡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카톨릭에 대한 성당에 대한 생각과 개신교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 경배의 대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승천설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고 승천한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의 숭배를 너무나 경계한 나머지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따라야 할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마저도 놓치는 우울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마리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잉태할 여인을 드디어 찾아내셨는데 뜻밖에도 그 여인은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한 처녀였던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시의 수많은 처녀 중에 하필 이렇게 작고 알려지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유대계의 엄격한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믿음 좋은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지 않고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 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여인들 가운데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나사렛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나 헬라 상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렇게 길목이었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가 그 마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누가 봐도 평판이 좋지 않는 동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유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서 그 중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렸던 그 처녀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로 꺼낸 말이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띄워주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되는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래 은혜, 원어로는 카리스라는 이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은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1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휴레스 가르 크사린 파라텐 데오입니다. 다른 말은 다 못 알아들어도 맨 끝에 말은 알아들으시겠죠? 데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은 여기서 이 문장 가운데 휴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잘 아는 주석가들은 이 말을 발견하였다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느니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많이 배우거나 훌륭한 여성은 아니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여인이었을 것이고 비록 나사렛이란 이 작고 덕스럽지 못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를 주목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많은 여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리아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한탄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 라고 했고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에게도 마리아가 받았던 그 기쁨,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갈망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구하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의 기쁨으로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의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 보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다시 말해서 남자와 관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네가 수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덮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 키아사이입니다. 에피스 키아사이. 이 말씀은 성막을 처음 세워진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성막을 덮었을 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가득 덮었을 때 그때 에피스 키아사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에게 덮여질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주저하자 천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래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은 잉태를 전혀 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늙은 엘리사벳도 바로 6개월 전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기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가운데 인간이 발견한 것 그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칙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아이가 시험관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험관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것은 도무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체세포 복제를 통해 얼마든지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훨씬 모자라는 그런 사람의 과학으로도 생명 복제가 가능한데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잉태 그 정도를 왜 못하시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시라면 천혜인 자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메시아를 잉태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45절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잉태하는 정말로 가장 기가 막힌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여기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원래 종이란 주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언제나 예 주인님이라고 말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란 말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회 간섭은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약혼자 요셉의 귀에 들어가면 아마 당장이라도 파혼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죽음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자신은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값비싼 대가도 치르겠다고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누워있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이렇게 옥에 갇혀 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가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100번 죽는 것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0년을 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 주여, 내 목숨을 아끼다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거늘 나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며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희생과 손해와 헌신이 몹시 그리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달변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그 마리아를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 위에 조금 각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준 이야기는 거의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찬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이루어졌던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극 배우들을 모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랄프라는 학생이 그는 너무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정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연극을 하고 싶어도 말을 더듬고 생각도 민첩하지 못한 그에게 배역을 맡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연극을 맡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에게 간단한 배역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 배역은 액션이 많지 않고 한마디 대사만 하면 되는 바로 여관집 주인의 배역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의 문을 두드릴 때 여관 주인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하고 끝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랄프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랄프를 불러 열심히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또박또박 발음 연습을 시켰습니다. 방 없어요. 영어로 노름 요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떻게 방을 줄 수 없나요? 하면 딱 더 큰 소리로 방 없어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맡은 역을 잘 소화하고 연기를 곧잘 했지만 문제는 바로 그 랄프였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은 정말 숨을 죽이면서 무대 밑에서 랄프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합니다. 여관 문을 막 두드리자 주인 역을 맡은 랄프가 나와서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방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한 번 더 매달립니다.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 없나요?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노룸이라고 한 번만 더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죽고 아기는 곧 나을 것 같은데요. 제발 프리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랄프는 갑자기 그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엉뚱한 소리를 해댄 것입니다. 랄프가 제 방으로 오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연극은 그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랄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문을 잠가둡니다. 그러고는 누구에게도 방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바쁘다고, 시간 없다라고, 돈이 없다라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모두가
없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나의 방문을 열고 나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성탄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고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누가 보내도 자신의 방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방을 비우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시는 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성탄의 기적,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앞길 속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 열심히 살고 그저 이웃에게 내줄 방은 없다라고, 누구에게도 줄 방은 없다라고 외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저 축복을 받을 생각, 그저 나부터 높아지려는 생각, 그저 남보다 더 나아지라는 생각, 잘 먹고 잘 살라는 생각만, 그런 모든 생각에서 우리는 좀 더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원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며 우리 오시는 주님을 내 방에,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 모두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방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이 성탄이 믿음과 헌신의 기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보다 고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구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보세주